하나님의 휴가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좀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하나님의 휴가라는 수필집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린이가 그 쓴 편지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하나님, 오는 금요일에 우리는 2주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휴가 언제 가시나요? 이런 그 수필집의 내용이 있어요. 참 어린아이답게 마치 형을 집에 떼어놓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자기만 어디 친척집에 가는 것처럼 아니면 휴가를 떠나는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이 아이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휴가를 떠나는데 하나님을 교회에 떼어놓고 휴가를 떠나는 이 아이의 순진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휴가를 다녀온 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고 어디론가 가실 것만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어디 가시지 말고 꼭 교회에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떠나 휴가라도 다녀오셔야 할 것만 같은 미안한 마음을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때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내가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알곡교회 성도 중에도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예배당을 떠나면 찬양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렸던 그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가시고 내가 직장에 갈 때에 학교에 갈 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 시대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자꾸 추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추모의 공간이 아니올시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추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해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신 분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딘가 막연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 설교 본문인 그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누구죠?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세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야곱이죠. 1대 족장이 아브라함, 2대 족장이 이삭, 3대 족장이 야곱, 4대 족장이 요셉.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 3대 족장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가장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국빈 대접을 받으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약 250년쯤 되었을 때 이집트의 순수 혈통을 무너뜨린 힉소스 왕조가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국빈 대우해 주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강력한 왕조를 재건한 제18대 그 이집트의 제18대 왕조의 제3대 왕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1세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왕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인데 이 사람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의 정책은 국수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본토인들이 외지인들에 의해서 그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본토인 우선 정책을 펼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집트 본토인들, 그 사람들 우선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엣 왕조, 힉소스 왕조와 아주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무서운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러자 투트모스 1세는 이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면서 만약에 이 히브리인들이 엣 왕조인 바로 힉소스 왕조와 손을 잡고 결탁을 하게 되면, 결탁하여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이 투트모스 1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전부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위직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신분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뺏어버리고 신분을 노예 신분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서 그들을 온갖 학대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이 투투모스 1세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히브리인 출산 억제 정책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이도록 하는 남아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정책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세월이 장장 150년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브리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동원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흙을 이고 벽돌을 굽는 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벽돌을 굽는데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워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동의 양을 정해주고 그 양이 안 되면은 학대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들이 계속 진척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사일에 그들을 동원해서 강제 집단 농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큰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죽었다 이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냐면 투투모스 1세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들이 고역을 당하기 시작한 지가 15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국 투투모스 1세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투투모스 1세가 죽었으나 투투모스 2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함께 겨누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 공부를 하다가 누가 지금 이 투투모스 왕권을 이어받느냐 하는 경쟁을 하다가 결국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그만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투투모스 2세를 피하여 모세는 도망을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됐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입에 붙어있는 게 뭐냐? 아이고 뭐 하겠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뭐 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탄식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괴롭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이 힘이 들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나 혼자 집에서 탄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생하다가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럼 성경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찌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짖고 끝났다. 계속 부르짖었다. 계속 부르짖었어. 그런데 부르짖는 소리가 가다가 식어버렸다. 점점 더했다. 점점 됐어. 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고된 노동의 고통과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모아셨다. 들으셨다. 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녀석이 너무 속썩여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았었다. 기억하셨어. 아, 내가 이 사람들 4대가 되면은 돌아오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하나님이 잊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준비를 다 해놓고 뭐 하기를 기다리시냐? 내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까지 기다려. 이제 부르짖으면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해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해 주신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어요.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학대를 당하고 그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약해졌다?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히브리인들은 멸망했다? 안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면요, 어려움 당해도요, 고통 당해도요, 절대로 그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이 말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들이 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부르짖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고통 중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시며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라고 하시며 6절에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냐? 8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80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 때가 되니까 사람을 다 준비해 놓았다가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탁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을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너 이것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고생도 시키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부르짖지를 않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우냐? 이 일은 복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는가? 모세 너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따라서 해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사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보다라는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그 근심을 알고 해서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물론이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마치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이 CCTV는 24시간 365일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CCTV가 내가 잠자는데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몰래카메라가 여러분 쫙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콩밭에 가 있는지 수수밭에 가 있는지 고구마밭에 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 보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신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아파하고 있을 때 멀리 뒤에서 등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잠언 5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이걸 의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이 유텐베르 대학 교회 그 게시판에 붙이고 나서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보름스 제국회의에 출두하여 자기의 신앙을 굽히고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의 신앙을 굽히고 이 교황의 가르침에 순복하라 라는 권유를 받자 마르틴 루터는 하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성경적인 가르침에 순복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 여러분, 부모는 멀리 있어도 여러 아기가 울어도요, 내 아기 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 그 울음소리 가운데 내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목소리를 아시고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이 알았다, 김집사야, 힘들지?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왜?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올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초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회 때마다 성도들에게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60년 동안 고아의 아버지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한 번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딱 하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 기도가 친구 구원을 위한 기도였대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에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장례를 집례하던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 노트를 확인하고 오늘 혹시 이 친구가 여기 왔다면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면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을 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분명히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몸이 아픈데 울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올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고통 당할 때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 어른들이 자주자주 너무너무 인생사가 힘드니까 아이고 누가 내 속을 좀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슴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이티, 샤마티, 야다티라는 말이에요. 라이티, 샤마티, 야다티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시각적을 체험하고 청각적 체험을 통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몸으로 비비고 직접 하나님이 내가 고통하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가면서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의 내용을 낱낱이 알았다는 거죠. 낱낱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낱낱이. 그렇습니다.
다윗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직장에 갈 때, 직장 갔다 올 때 교회 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이 지금 이렇고 이래 하고 하나님 앞에 쏘곤 기도하다가 내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울고 또 가고 가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고 크크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듣고 계신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낱낱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 8절에도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내려가서 하는, 내려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둘째 동사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해서 건져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셋째 동사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라는, 여기 인도하여 데려가다. 우리 성경에는 인도하다 하는 말과 데려가다라는 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여 데려간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어가지고 그냥 건져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알았어 그 듣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에 데려간다.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내려오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히브리인들의 고통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야 가자이. 아이고 못 가요. 아이놈아 왜 못 간다고 그러냐. 아이 내가 혼자 갔으면 혼자 가기는 네가 왜 혼자 가. 내가 간다. 아니 그 증거가 뭐예요?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이거 막대기 하나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요. 웬 뱀이에요? 다시 가 잡아라. 쭉 잡으니까 아니 못 잡아. 잡아보라니까 이놈아. 잡으니까 막대기가 돼. 이게 무슨 증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 가자. 아이 못 간다니까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아이 자식 사람아 왜 그래? 누가 너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입에 말을 넣느냐? 내가 다 할 말 다 줄게.
가자니까 이 사람아. 아이 참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 이놈아 가자니까 안 갈 거야 그냥. 알았슈. 가요. 모세가 떨떠름해갖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모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다 오셔서 뒤에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듣고 보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얻으면 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쓰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렇습니다. 믿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굶주림이 해결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우리 혀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입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발이 있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듣고 보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절묘해. 너무너무 절묘해. 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너무 멋지셔. 어떻게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까? 이 말씀대로 그리해 주시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혹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험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복이 우리 알곡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